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제자학교 친구들, 그리고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학교 수료 예배와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시상 및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어려운 과정을 잘 참고 통과해낸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가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사도 바울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요즘 말로 찐 믿음이라고 하죠. 찐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 동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평안하게 살 텐데, 세상 누구보다도 힘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생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아닐 때, 즉 청년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빛이 둘러비치고 청년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일로 청년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또 다시 눈을 뜨게 되면서 사울은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스승을 둔 제자로서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의 겉옷까지 맡았을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한번 한다면 하는 열정의 사나이였고 그의 앞길에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함께 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그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빛이 얼마나 밝고 강렬했던지 그 일로 사울이 눈이 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눈이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부심과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울은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캄캄한 정막 속에 내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사울의 인생을 듣는다면 어떤가요? 승승장구 잘 나가던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 너무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나라에서 이토록 절망스럽고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죽은 영혼이 살아 돌아와 구원의 잔치를 벌이게 하는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았던 한 청년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져서 그 길을 돌이켰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고 또 예수님께는 큰 영광과 자랑이 되었겠습니까? 이때부터 사울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신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백하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살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제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청년 사울은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노년의 나이가 되어 감옥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위대한 사도로 그 일생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능력과 기쁨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순간부터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는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고 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스러운 순간까지 그가 당한 고초와 고난,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생을 살아온 바울이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도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속에는 너무나 쉬운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니까 급할 때는 예배나 교회를 잠시 미뤄두고 공부부터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은근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에서 많은 것을 섬겼고 배웠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미 구원은 따놓은 것이니까 난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으로 흐트러진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고난당한 수많은 세월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룬 일이나 내가 애쓰고 고난당한 어떤 일들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하였습니다. 과거 청년 사울일 때 그는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이 인정을 받고 자신의 공로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어떤 고생이나 노력을 다 한다 하여도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그는 아직도 더 달려가야 할 부족한 사람의 심정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될 것은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제자 학교에서 또 예배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여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몫이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주 한 주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또 매주 토요일에 제자학교에 참여하는 것도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힘든데 왜 굳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힘들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바울의 시각에서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인가요?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겸손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왜 아이들이 그렇게도 힘들어하는 필사를 꼭 시켜야 하는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굳이 온 가족이 매일 어린 아이들이나 수험생까지도 꼭 참여를 해야 하는가? 며칠만 하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실제로 오늘 말갓의 시상에 참여하는 분들은 온 가족이 특세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한 가족입니다. 또 시편 1장에서 89편까지 필사에도 온 가족이 다 참여해야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가 있고, 가정 예배도 매월 한 번씩 꼭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이런 식의 일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라고 하는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가 하기로 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최선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많은 것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필사보다 특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는, 우리 가족은 예수님이 더 중요해 라고 말 없는 중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많은 것이 급하고 중요하겠지만 네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일을 오늘 말갓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가정들이 해내신 것이고 또 제자학교에 참여하도록 해주신 모든 부모님들이 해내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막내 아들이 필사를 마쳤을 때 눈물이 났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설득하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왔을지 그 힘들었지만 감격스러운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년 사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사울이 만약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마도 그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최악의 인물로 남았겠지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영원히 홀로 소외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노력을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지식이 더 뛰어나 보이고 다른 지식이 훨씬 대단해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유혹의 순간들이 얼마나 그에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이 귀한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즉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며 구역질 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가 배설물이라고 버렸던 것들을 그토록 귀하다고 붙잡고 끌어안고 사랑하며 간절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바울의 그 청년 시절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날 기도 중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대로 삼는 것은 대학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저 높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고만고만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열정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울로 살았다면, 즉 배설물로 버려야 할 것을 귀중한 보석처럼 붙들고 살았다면 그는 그저 사울로 끝났을 인생입니다. 천국도 구원도 부활도 생명도 그러한 청년 사울의 것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보다 예배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매 순간의 어려운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갓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가정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모든 가정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이 험한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뿌리 깊게 말씀 안에 심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학교는 아이들이 다 참석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그리고 방역 문제로 특송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눈으로 사랑하고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순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은광교회 제자학교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정말 멋지고 당당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제자학교 친구들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만을 존귀히 여기고 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선택을 매 순간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학교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정을 세우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 모든 가정과 부모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학교 수료 예배와 말갓의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